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96편에도 이제 표제어가 없죠. 지금 3주 연속 표제어가 없어요. 시편 전체가 이제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표제어가 있는 시편은 116편이고요. 표제가 없는 시편은 34편인데 이 시편 96편은 표제가 없는 34편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표제가 없는 시편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96편은 표제어가 없지만 역대상 16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와서 다윗이 드린 그 감사의 찬양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 96편은 그 시의 한 부분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96편의 저자가 다윗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편 96편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쓴 시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 시편 96편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더욱더 연합시키고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먼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이 지파 중심의 공동체인 걸 알고 이 12지파가 있잖아요. 각 지파별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은근히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정말로 수다운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이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또 뭘 결정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다시 재정립하고 싶었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고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그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는가? 다윗이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을 때에 그때로부터 70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가 사무엘상 강해를 나누면서 벌써 이미 나눠줬는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재앙들을 계속해서 일으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자기네 땅에서 내보냈는데, 근데 그때 결국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무려 70년 동안 언약궤가 방치됩니다.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올 것을 결정하고, 이제 이 언약궤를 처음에 운반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언약궤를 수레 위에 올려놓고 소들이 끌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소들이 이렇게 뛰었고, 그것을 보고 있었던 언약궤 운반을 담당했던 우사가 손을 펴서 그 언약궤를 붙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우사는 그곳을 직사하고 이 언약궤는 다시 오베데돔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렵게 느끼면서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고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은 선한 의도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율법에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운반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잘못 그렇게 우사가 수레 위에서 끌게 했다는 것을 알아서 다윗이 그걸 깨닫고 이제 다시 올바른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겨오기로 또 다시 결정을 하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운반해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율법의 가르침대로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케 했어요. 그렇게 언약궤는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운반되어 왔는데, 예루살렘 문에 통과할 때에는, 그때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는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기 시작했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 다윗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췄을 때에 자신의 그 바지 저고리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춤을 췄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왕이라는 신분을 다 내려놓고 도리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면서 일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 10년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에 체면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춤을 추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장막에 모셔드린 후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또한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만물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96편을 쓴 거예요. 이게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들어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처음에는 사울이, 요즘에 제가 나누는데 그래도 처음에 잘 시작은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계속해서 변질됐죠.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는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하나님 언약궤를 무시한,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역대상 13장 3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운반해 오고 싶은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한 기록이 있어요. 역대상 1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했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렸지만,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줬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이러한 배경에서 다윗이 다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질문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언약궤를 운반해 온 건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이 이 시를 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다윗은 이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해서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만물들이 다 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이 세 구절 안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6개의 명령이 반복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1절에서 다시 1절에서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그렇죠? 2절 가면 또 다시 노래하여 나오겠죠. 이렇게 노래하라, sing to the Lord 이라는 세 번의 반복적인 명령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후반부에 가서 송축하고 선파할지어다. 그리고 3절에서 또 선포할지어다. 이 동사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이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이 말은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새로운 노래를 작사 작곡해가지고 그렇게 불러야 한다던가, 아니면 매번 알지 못하는 새 노래를 가르침 받고 불러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말은 형식적으로 별 의미 없이 그저 반복적으로 감동 없는 틀에 박힌 그런 찬양을 하지 말고 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이 경험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을 부를 때에 많은 때에 그 찬양의 가사를 의미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매번 그 찬양이 나의 마음에서 또 우러나오는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날도 그 은혜가 그 찬양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께 그날도 그 가사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라는 그런 뜻인 거죠. 2절 후반부에서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파하다, 선포도 아니고 선파하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선파할지어다의 원래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의 행위를 말하는 단어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썰렁할 수 있지만 성도님들 혹시 그 영화 명량, 이순신 영화 명량 보셨는지요? 보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많이 안 보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성경책만 읽기 때문에 영화 같은 거 안 보시죠. 저는 봤어요. 너무나 유명한,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봤다고 해서 여기서 봤는데, 이 명량 이순신 장군이 원래 있었단 말이지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어옵니다. 아주 멋진 말을 남겼잖아요. 그렇죠? 명량해전 때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12척의 배로 일본의 330척의 배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서 지면 안 돼요. 꼭 이겨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만약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전쟁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후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그 당시 왕에게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맡았다 내가. 그러면 저는 그 승리의 소식을 왕에게 어떻게 전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전령이었다면, 왕이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시시하게 전했을까요? 어떻게, 성도님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왕에게 전하는 전령이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전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나이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12척의 배로 저 일본의 330척의 배를 완전히 다 격파시켰습니다. 제가 이 소식이 너무나 기뻐서 밤새 말을 타고 왔습니다. 전하! 막 이렇게 흥분하면서 기쁜 소리로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정말 조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이러한 기쁨이 있고 익사이먼트가 있고 감격이 있는 단어가 바로 선파할지어다예요.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그 전령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마음 상태로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전하고 선파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의 말의 그 억양, 톤이 있잖아요. 그 톤 자체에도 메시지가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요, 그 기쁨이 우리의 그 톤에, 말의 톤의 억양에도 그대로 묻어나고요. 우리가 슬프면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의 톤에도 거의 다 묻어나죠. 그리고 그 말의 톤을 듣는 사람이 고스란히 우리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뭐 괜찮네, 뭐 그냥. 그러면 정말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죠.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데 너무 좋아. 너도 정말 이 하나님 꼭 믿었으면 좋겠어. 다르잖아요, 그 느낌이. 억양에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억양에 메시지가 실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에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충만해서 이게 나의 목소리로도 억양으로도 그대로 묻어나오는 거죠. 기쁨이. 그래서 전달되는 거예요. 쟤는 정말 예수님 믿고 너무나 좋은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저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을 수 있지?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선파할지어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그렇게 전달하는 그 전령같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이제는 이 세상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저 영원한 천국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초월하고 이 세상에서의 그 걱정거리 때문에 우리 삶이 얽매이지 않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표정에, 우리의 행동에 기쁨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또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라 또 촉구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선파할지어다, 또 3절은 또 선포하라.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일들이 정말 너무나 끝내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으면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적셔 있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계속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반응인 거죠. 그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만민 중에 선포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제부터 그런 완전 다른 나라가 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실 일들을 기쁨으로 선포하고 전파하기를 원했던 거죠. 사랑하는 필금교 성도님들, 지금 다윗의 이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느껴지시나요? 저는 필금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너무나 기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찬양했던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노래하시면서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감격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끝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방을 향해 기쁨으로 전하고 선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4절에서 6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노래하고 선포하고 선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다시 4절 보면은 이제 for로 시작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에서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선포하라, 그렇게 한 다음에 왜냐하면 하고 4절부터 6절까지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5절 말씀에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셔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 합당하신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드리지 않고 도리어 우상에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고대 근동 지역에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여러 이방 신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그 풍습을 쫓아서 이방 신들을 우상과 같이 그렇게 섬겼던 거죠. 우상같이. 근데 신들은 사실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그게 신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에서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4절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했어요. 다시 4절 말씀 보세요. 우상은 사람의 수곡물이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알 신상 다 손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바알 신은 이렇게 생겨서 손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다 손으로 만들었는데, 만약 인간이 그것을 신으로 생각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경배하고 숭배한다면 그건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은 뭐 사람들이 만들 때 입을 만들었지만 말도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보지도 못해요. 또 듣지도 못해요. 냄새도 맡지 못해. 말도 못해. 아무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능력을 행하고 또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우상을 어떻게 자신들의 신으로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죠.
다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96편 5절이 이렇게 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헛된 우상을 의지하고 높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근데 물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죄인들의 마음 안에는 다 우상이 자리하고 있죠. 그렇죠? 그 우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피조물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 헛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숭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의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들과는 달리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 5절 후반부에 뭐래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은 근본부터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만들어진 것을 지금 예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스스로 해야 돼요. 우리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딱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들과 그 어떤 것과 감히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존재이신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6절에서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는 보세요. 4가지 단어가 나오죠. 존귀, 위엄, 능력, 아름다움이 있대요. 지금 여기 6절 말씀을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이 지금 의인화가 되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하나님을 수행하는 수행원 같이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상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 4단어에 표현하는 거예요. 저 우상들과 저 이방신들과 완전 다른 여호와 하나님,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Splendor 이렇게 적혔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위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God of Majesty. 그렇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God of Strength.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God of Beauty. 이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저 이방 신들과는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만 많고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또 아름다우신 분이신 거예요. 존귀하신 분이고 위엄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저는 필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우리의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으로 대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더욱더 찬양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삶에 경험하시며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한 존귀하시고 위엄과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을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다윗은 3번이나
돌릴지어다라고 선포를 또 하고 있어요.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이 7절과 8절에서 지금 3번씩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3번씩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 성도님들 여기 보면 영광과 권능, 7절에서 영광과 권능이라고 말했고 8절에서는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이름에 걸맞는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멋있는 것, 나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에 그분의 위엄과 영광에 걸맞는 예우와 자세로 그렇게 나아가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정말 가지고 있는 것,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가지고. 또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했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라는 이 말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냥 아무렇게나 조심성 없이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려서는 안 되고 합당한 준비를 갖추고 특별히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죠. 신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거룩한 자세로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너무나 편하게 가볍게 하나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1시간 반 정도 가만히 이렇게 찬양하다가 설교 듣다가 그냥 끝난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걸맞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걸맞는 그러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나아가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최고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걸맞는 예우와 자세를 가지고, 또한 정결한 마음과 거룩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10절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를 말을 하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세계가 궁극적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못할지라, 흔들리지 않을지라가 아니라 흔들리지 못할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거다 선포하고 있죠. 이 10절 말씀은 학자들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한 말씀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새 시대가 영원히 열려서 이 세계가 흔들리지 못하게 될 거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모든 입술이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마지막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바로 그날. 그러면서 다윗은 11절과 12절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 만물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보세요. 하늘, 땅,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그리고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을 향하여 다윗이 즐거워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11절과 12절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마치 피조물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펼치는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이 모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피조물들 사이에 완전한 질서가 있고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이 96편의 맨 마지막 구절인 13절에서는 이렇게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또 선포하며 이 시편을 맞춰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이 13절 말씀은 10절 말씀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또 선포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하게 임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때 모든 도덕 질서가 다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할 것이고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종말론적인 심판 때에는 모든 악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의인들에게는, 우리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축제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또한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또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뒤집혀졌던 모든 질서가 다시 완벽하게 그렇게 복귀되고 다시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이 판치는 지금 이 피조 세계가 그냥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그때는,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그때에는 의와 진실로 다 모든 것이 다시 아름답게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날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날인 거죠. 저는 필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바로 그때에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피조물들 사이에 모든 질서가 또 모든 아름다움이 다 회복될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 모든 악한 자들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당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지금부터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공평하게 완전하게 심판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우리 4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계속 노래하되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이 너무 좋고 위대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한 열방을 향해 기쁨으로 전하며 선포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으로 대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더욱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누리게 하소서. 세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걸맞는 예우와 자세를 가지고 정결한 마음과 거룩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마지막 날에 모든 피조물들이 즐거워하며 또한 피조물들 사이에 완전한 질서와 아름다움이 회복될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이 있을 것임을 믿고 기억하게 하소서. 그날에 모든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너무나 기뻐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제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많은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또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또 맛보며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할지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이 다윗의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